결국은 영원이고 동시다발적으로 내가 그것을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해서 확 알면서 사용하면서 그냥 태어난 창조되자마자 하나님하고 소통이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곳은 영원이 아니라 어느 영역에 우리가 뭘 만들어놨어요? 시간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놨죠. 일시적인 시간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놨잖아요. 시간이라는 건 순서와 차이와 다름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배워질 수밖에 없어요. 수백만 년이 걸린 이유가 그것 때문이란 말이에요. 시간의 구성이 그래요. 하나님의 시간, 영원은 동일해요. 그래서 바로예요. 즉각이고. 그런데 우리 거는 그렇지가 않아요. 점진적으로라고 우리가 만들어놨잖아요. 태어나서 죽어 간다 깨끗하까지 가는데 점진적으로가 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그렇게 배우는 것도 수백만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배운 것처럼 이게 이래요.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의 법이 적용된 거잖아요. 그쵸? 지금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과 법이 이해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해진다는 거는 하나님의 법이 다른 세상의 법이 이 세상에 가져와져서 적용이 되는 거니까 우리의 법 체계와 달라요. 물리적인 법을 거스른다. 다르다. 기적은 물리적인 법을 거스른다. 그 말이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의 법칙을 사용은 하되 시간은 일시적인 것이 계속 나름 고집해서 지속적으로 고집하겠다는 뜻이었는데 시간 자체를 단축시켜버려요. 시간이 걸리는 게 우리한테는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우리 생각이 고집이 유지되니까. 그런데 이거는 시간을 단축해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도 돼요. 수백만 년이 걸릴 필요는 없어요. 나에게 자유로운 의지와 뜻하는 힘이 있으니까 내가 용기를 내는 만큼 얼마든지 단축할 수 있도록 제한과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은. 그래서 내 자유로운 의지와 뜻하는 힘을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유로운 의지와 뜻하는 힘으로만 할 수 있어요. 이것은. 그런데 하나님도 자유로운 의지와 뜻하는 힘이 있으시니까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수 있었잖아요. 당신의 자유로운 의지와 뜻하는 힘으로.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건 내 자유로운 의지와 뜻하는 힘이니까 나의 협조가 필요해요. 사랑이 나의 협조가 필요해요. 사랑은 나를 위한 것이고 나의 행복과 평화와 기쁨과 충만과 자유를 위한 것이지만 이것을 받아들이는데 나의 협조가 필요해요. 이걸 하나님이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법은 자유로운 의지와 뜻하는 힘으로 자발적으로 기꺼이 즐겁게 한다거든요. 이걸 자기 자신이 거스르면서 우리한테 확 갑자기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를 창조할 때도 우리에게 이해시켜주고 진가를 알아보고 이걸 우리 이렇게 영원히 사랑하겠니? 하고 나한테 물어보고 내가 자유로운 의지로 네! 하고 대답했잖아요. 그런데 그 방법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하고 동일하고 영원하셔서.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이걸 받아들일 때는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가 사용돼야만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로 내가 이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교정하고 용서하고 돌아가기로 의지를 내서 속죄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속죄는 전체 교정과 용서와 치유의 전체 원리예요. 그러니까 속죄가 없으면 교정이 안 돼요. 무슨 얘기냐? 우리의 의미와 생각과 법만 있는데 교정이라는 건 뭔가 잘못된 것과 제대로 된 게 있어서 잘못된 거 말고 제대로 된 거로 바꾸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한테는 우리의 의미와 생각과 법만 있는데 제대로 된 게 없으면 바꿀 수가 없잖아요. 교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정이 되려면 뭐가 먼저 있어야 돼요? 속죄가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먼저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모두에게 모두 줄 수 있는 성령을 하나님의 의미의 생각과 법을 속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역할은 속죄를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누구나 제외 없이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속죄를 받아들여야 그러면 우리의 의미와 생각과 법만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과 법이라는 게 의식에 떠올라요. 하나님이 성령이 가르쳐주면 우리가 배워야 되니까요.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과 법을 배워야 돼요. 배우셔야 돼요. 여기서는 배워야 우리의 지각이라는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의미와 생각과 법만 의식하겠다고 만들어 놓은 지각이라는 영역에 이 속죄를 내가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과 법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실제적으로는 여기에 헌신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이 먼저 일어나지는 않아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대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모두에게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모두에게 모두 주셨지만, 모두를 선택해 주셨지만, 그것을 먼저 바르게 선택하는 이는 너무나 희귀하고 너무나 드물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라도 하는 자는 매우 드물다. 자유로운 의지와 자발적인 의지, 자유로운 의지와 뜻하는 힘은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난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과 법을 내가 알지 못하고 잊어버린 거지만 뭔가 내가 알아야 할 게 있어. 나는 다른 것, 이런 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이런 거,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게 아닌 것 같아. 이런 게 아닌 것 같아. 난 뭔가 진짜를 알아야 할 것 같아. 난 뭔가 진짜를 알아야 할 것 같아. 라고 하는 어떤 자발적인 의지를, 자유로운 의지와 뜻하는 힘을 이 세상에 없는 거, 이 세상에 있는 거 말고, 우리들 거 말고, 난 뭔가 다른 걸 알고 싶어.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알아야 할 것 같아. 이게 지금 성령이 이 속죄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기적심을 부글부글 계속 기적의 동인으로서 그걸 일으켜주는 거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모두 다 반응해보지 않은 적은 없어요. 근데 그 반응에 그 힘을 내는 데 있어서 자유로운 의지와 뜻하는 힘을 강하게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다 선택받았지만 극히 드문 이유는 고집이 우리가 너무 세기 때문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뭔가 진짜를 알고 싶어 라는 마음에 자유로운 의지와 뜻하는 힘을 많이 헌신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가 그랬어요. 그런 사람은 성령이 곧 속죄잖아요. 속죄, 성령을 받아들여 버려요. 성령에게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과 법을 배우기를 가치 있게 여겨요. 그래서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면서 헌신해 버려요. 그러면 그 마음은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과 법이 기억나요. 와, 이거 너무 가치 있다. 지금 제가 이 설명 어떻게 하고 있겠어요? 이거 어디서 제가 배웠겠어요? 네, 성령이 이렇게 저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기적 속에 하나님 생각이 완전하고 동일하고 영원하다 이렇게 딱 정의 3단계로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죠. 이거는 제가 기적 속 배우기 전에도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드렸던 거예요. 진리의 조건이 이거라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너무나 달라서 하늘이 땅에서 먼 것과 땅이 하늘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우리의 생각, 하나님 생각과 같은 게 조금도 없다. 오직 하나님의 생각만 옳고 우리 생각은 다 틀렸다. 우리 건 다 파산 선고해야 되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만 성령에게 그 의미를 하나 배워서 다시 그 의미를 다시 배워야 된다. 이거 누구한테 제가 다 배운 거예요? 네, 성령에게. 여러분과 제가 다르지 않은데요. 자유로운 의지와 뜻하는 힘의 크기도 똑같아요. 하나님만큼 동일해요. 근데 이 세상에 있는 거 말고 다른 거, 완전한 거, 영원한 거, 난 그거 알고 싶어. 변하는 거 말고, 바뀌는 거 말고, 진짜를 알고 싶어. 그 성령이 일으켜준 거예요. 그 마음에 제 자유로운 의지와 뜻하는 힘을 여러분보다 먼저 조금 쓴 거예요. 예수가 똑같이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이해하기와 진가를 알아보기와 사랑하기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우리한테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거든요. 자연스럽고 당연한 걸 먼저 반응했을 뿐인 거예요. 그리고 헌신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면 성령이 곧 속죄이기 때문에 속죄를 받아들인다는 건 성령을 받아들인다는 거고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과 법을 다시 배워서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하기가 있잖아요. 그럼 사랑한다는 거는 누군가에게 주고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너무나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주고받고 싶은 거예요. 예수가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걸 옆에 있는 형제에게 주었어요. 그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속죄가 우리 모두의 역할이기는 하지만 내 내면에 있는 성령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즉각적으로 모두에게 모두 주는 성령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즉각적으로 모두가 모두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건 우리의 모두의 의무와 책임이지만 그러지 않으니까 지금은 그걸 먼저 받아들인 마음이 그걸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형식의 언어나 그 버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종교인은 종교 버전이 있을 거고 심리학자는 심리학 버전이 있을 것이고 그런 걸로 이렇게 알려줘요. 조금씩 알려줘요. 그게 기적이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기적이 더 유용하다.
제일 좋은 건 속죄를 내 안에서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그 형제가 속죄를 자기 안에 성령에게 그 속죄를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그걸 먼저 받아들인 형제가 그 다른 형제들에게 그렇게 나는 했는데 너도 그렇게 하면 너무 좋겠어. 우리 그렇게 다 배울 수 있거든. 그렇게 배워보지 않을래? 그러기 위해서 내가 뭘 배웠는지 좀 알려주는 거예요. 가치를 인식하게 해줘야 되니까. 이게 기적이라고요. 그렇게 하는 교재가 기적 수업이라는 교재인데 그 교재는 내용이 이런 속죄의 내용이 있는데 성령이 속죄의 마음이잖아요. 성령이 배운 의미와 생각과 법을 활용해보는 도구로 쓸 수가 있어요. 성령과 내가 그 하나님 어를, 모국어를 자꾸 사용해야지 나한테서 보호가 되고 확장이 되고 간직이 되고 이게 내 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두 가지의 언어가 있는데 하나님의 언어와 우리의 의미의 생각의 언어가 있는데 내가 두 가지 중에 하나님의 언어가 맞는 거고 실제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언어, 우리의 의미의 생각과 법은 없는 거 존재하지도 않고 나한테 무가치해. 이렇게 해야 내가 이걸 두 개를 교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속죄의 양이 충분해야 되겠죠. 속죄,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과 법을 배워서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는 양이 양적인 변화가 질적인 변화로 충분히 일어나야 가치를 알아보고 체인지를 할 거 아니에요. 아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만든 걸로 대체해버렸잖아요. 근데 다시 이걸 대체하러 하나님의 것이 왔잖아요. 예. 그래서 나는 하나님 거는 사용하고 우리 건 사용하지 않겠어라고 마음에 결정을 해서 어떤 의미는 하나님의 걸로 바꾸는 게 교체예요. 교정이에요. 우리가 그 원고지에 글씨 써 있을 때 교정한다고 할 때 교정하자라고 할 때 제가 사랑이라는 글씨를 이때까지 계속 서랑이라고 써왔어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 다 서랑이라고 써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는 서랑이라고 쓰면 안 되고 사랑이라고 쓴단다 하고 계속 성령으로 나한테 가르쳐주고 성령하고 내가 계속 사랑이라고 썼는데 이 세상은 다 서랑이라고 써요. 나만 성령하고 둘이 서랑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써요. 근데 이제 나는 정해야 될 때가 갈림길에 온 거예요. 사랑이라고 쓸 것인가 서랑이라고 쓸 것인가. 모두는 다 서랑이라고 쓰는데 근데 나에게는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과 법이 실제고 우리의 의미와 생각과 법은 나한테 의미 없다. 나는 이제 내 마음에서 완전히 이걸 바꿔버린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서랑이라고 안 쓰고 그 원고지 이렇게 써있잖아. 원고지 쓱쓱쓱 지우는 거예요. 나는 이제 사랑이라고 쓴다. 자, 이제 원고지 한 번만 사랑 나오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오잖아요. 모든 거에 내가 사랑이라고 다 쓸 때까지는 아직 교정을 완벽하게 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나는 이제 교정을 뭘로 해야 되는지 알아차린 거죠. 진짜가 왔으니까 가짜는 이제 안 써도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가짜가 진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걸 포기하고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기꺼이 내려놓고 누가 시킨 거 아니고 내가 내 의지로 형제들은 다 그거 쓰는데 나만 이거 안 쓰고 하나님 쓰겠다고 내 마음 안에서 길을 정하는 거 타협 없이 혼란 없이 번복 없이 바꾸지 않고 이걸로만 쓰겠다고 결정하는 거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과 법으로 쓰겠다고 결정하는 거는 성령과 충분한 교제가 있어야만 돼요. 그리고 나에게 이제 너무나 당연하니까 나는 남이 다 서랑이라고 써도 난 사랑이라고 쓸래 라고 아예 내 마음에서 바꿔버리는 게 교정.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게 나와도 서랑 나와도 나는 그거는 사랑이라고 나는 생각해. 사랑이라고 생각해. 간과해버려. 그건 안 써요. 그건 나한테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그게 지속적으로 한결같을 때 그렇게 유지가 될 때 얘는 비로소 나한테 이 언어는 사용되지 않을 때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기꺼이 포기하고 내려놓아야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용서. 그러면 최소한 그 부분만큼 나는 치유가 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바꿔놓은 의미와 생각과 법이 우리 모두가 하나하나의 각각의 사고체계니 얼마나 의미와 생각과 법을 많이 바꿔놨겠어요. 그러니까 내 내면에서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과 법 모두가 사용하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의미와 생각과 법을 내가 배워서 내 안에 있는 의미와 생각과 법만큼은 내가 만드는 교정하는 그러기 위한 속죄가 나에게 받아들여지는 건 누구도 제외나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다 각자 안에 있는 의미와 생각과 법을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과 법으로 교체하는 교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교체를 내가 타협 없이 끝까지 한 길로만 가겠다고 결정을 해서
우리의 의미와 생각과 법을 나는 그거 그냥 없는 거를 그냥 있는 것처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냥 듣고는 있고 그렇지 하고는 하지만 그건 정작 내 언어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영화를 본다고 해서 그 영화 속에서 살아요? 그렇진 않잖아요. 영화 얘기할 때 있죠. 예. 혹성탈출 같은 영화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원숭이 뭐 누구가 뭐 대장이고 뭐 대통령이고 누구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안 그렇잖아요. 그렇게 영화 얘기할 땐 영화 얘기하지만 현실과 구분을 못하지는 않잖아요. 그것처럼 영화 거짓 가짜 속임수를 쓰던 사람들 사이에서 그거를 같이 쓰기는 하지만 그거를 믿어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에 존재하는 동안만 그건 그냥 사용하지만 그걸 나는 다른 의미로 쓰죠. 차라리. 의미를 다른 의미로 쓰고 그거에 동조는 해주지 않죠. 모든 건 다 의미가 가짜도 가짜 의미가 들어있으니까 그 의미로는 안 쓰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난 다른 의미와 다른 생각을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동조는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죠. 다 교정되고 치유돼야 되는데 다 교정되고 용서되어서 사라져야 되는 것들인데 근데 그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용의가 조금만이라도 있으면 그땐 기적으로 도움을 주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 사람의 용의가 없기 때문에 줄 수 없어요. 그러나 기적 수업을 공부한다는 건 용의를 표현했다는 거기 때문에 형제들끼리는 공유해주고 같이 교정되자고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교정은 자기가 속죄를 받아들여서 자기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 원고지에서 자기가 지우고 대체할지 자기가 결정하는 거니까 남이 해줄 수가 애초에 없어요. 다만 나는 교정하고 용서하고 치유되고 있으면 그렇게 하자고 같이 하자고 속죄를 공유해 줄 수는 있겠죠.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과 법을 받아들이고 배울 수 있도록 내가 배운 걸 조금 공유해줘서 그 형제도 이걸 가치를 알아보고 그 안에서 내면에서 바꾸도록 이런 팁을 줄 수는 있겠죠. 그게 형제한테 교정과 치유의 어떤 그 동기를 부여해 주는 건데 네가 날 교정하려고 들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결국은 교정과 용서는 결과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속죄가 없으면 안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내 자유로운 의지와 자발적인 힘이 없으면, 뜻이 없으면 어차피 안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누가 대신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형제를 교정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말 잘 들어보세요. 그 앞에 뭐라고 있냐면 에고가 다른 에고를 교정해 주려고 하는 거라고 써 있어요. 다른 의미와 생각과 법, 우리가 각자 다른 의미와 생각과 법을 가졌잖아요. 네 의미와 생각과 법을 내 의미와 생각과 법으로 바꾸자. 이렇게 에고가 에고를 교정하려고 드는 거는 교정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내 의미와 생각과 법으로 그 친구가 받아들여줬어요. 그러면 그 친구 건 용서된 거예요? 아닌 거예요. 가짜와 가짜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서 가짜를 다른 가짜로 바꾸는 건 교정이 아니고 용서가 아니기 때문에 요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런 거 하는 동안 시간 지체되니까 형제 에고를 내 에고로 바꿔주려고 하거나 요런 교정과 용서, 그건 용서도 아니고 사실 교정도 아니죠. 예. 그런데 기적 수업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것으로 바꾸는 거는요, 원래 네 거를 가지라는 거지. 원래 우리 거를 가지라는 거지. 그거는 도움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속죄를 공유해 주는 기적이 지금은 좋은 도구로 활용이 될 수 있죠. 그러면 자기 내면에서 어쨌든 형제가 준 팁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 조금 다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걸 내가 좀 더 알아야겠어. 더 배워야겠어. 하면서 성령에게 계속 요청해야 돼요, 이제는. 자기의 자발적인 의지와 자유로운 뜻으로 성령에게 요청해요. 그 형제도, 나에게 준 형제도 성령에게 요청해서 받아서 나에게 준 거니까 나도 똑같이 해야 돼요. 여기 방법은 똑같아요. 그래서 다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그러면 각각이 속죄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누구도 제외나 예외가 없어요. 이 역할 다 똑같아요. 그렇죠? 네. 동등해요. 여기서도.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은 기적을 주는 데 있어서도 동등하게 기적을 줄 수 있는 기적의 일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형제를 만나면 기적의 일꾼이 되겠구나 라고 바라보는 거는 성령의 관점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모두가 다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과 법을 배우고 싶어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받아들여서 이걸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이게 보편성과 기준이 된 사람에게는 모두가 다 이럴 거라는 생각을 해요. 옛날에 내가 다른 의미와 다른 생각과 다른 법을 고집했던 사람이라는 게 점점 잊혀져서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이러고 싶어 하는 줄로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우리는 그러고 있지 않다는 걸 제가 좀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과 법을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해서 이걸 우리 사용해보지 않겠니? 그러면 그거 무슨 말이야? 그게 무슨 이게 뭐야? 이상한 거잖아. 그런 거 없어. 우리의 의미는 이거야. 내 의미는 이거야. 내 의미는 이거니까 내 의미를 들어봐. 내 말을 좀 들어봐. 내 의미를 모르겠어? 내 의미를 왜 이해해주지 않아? 왜 내 의미를 인정해주지 않아? 왜 내 의미를 허용해주지 않아? 왜 너는 내 의미를 포용해주지 않아? 이래요. 아니 그거 말고 우리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과 법을 배우기로 해서 기적수업을 공부한 거 아니겠니? 그럼 하나님의 의미를 배워보지 않겠니? 아니 내 말이 그 말이 아니고 왜 내 의미를 받아들이지 않냐고, 왜 허용하지 않냐고, 왜 인정하지 않냐고 라고 저한테 말을 해요. 그래서 아니 그 의미는 없는 거잖아. 하나님의 의미를 배워보지 않겠니? 말이 안 통해. 넌 내 말을 거부했어. 넌 내 말을 공격했어. 넌 내 말을 허용하지도 인정하지도 포용해주지도 사랑해주지도 않았어. 넌 사랑이 없어. 넌 온유하지가 않아. 안녕, 바이. 잘 가, 잘 써. 난 너하고 이 말이 안 통해. 갈게. 이렇게 할 줄 저도 몰랐어요. 왜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과 법을 저처럼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너무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너무 행복해서 이걸 배우는데 온 마음과 생각을 다 헌신하고 다 주고 싶어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목적이 달랐던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는 뭐가 사랑이에요? 나의 의미와 생각과 법을 허용해주고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주고 포용해주는 게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끼리 그거 안 돼요. 우리 각자 자신의 사고체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타협하자. 너 내 거 좀 받아들여라. 나도 네 거 좀 받아들여줄게. 너 내 거 좀 인정해라. 나도 조금 인정해줄게. 요 정도 타협은 하자. 요게 우리 세상에서는 사랑하는 관계예요. 특별한 관계예요. 조금 요게 되는 사람을 티키타카가 잘 된다고 해서 우리끼리는 조금 되는 사람이 하고 우리끼리만 이렇게 하는 게 우리끼리의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의미와 생각과 법이 존재하지 않고 실제하지 않는 거고 고통과 두려움과 외로움과 비참함과 소통의 단절로 모두와 우리를 분리시켜서 제외시켜 놨으니까 이것이 무효화될 수 있도록 공동의 언어를 다 같이 배우도록 너희가 협력하자. 그리고 그걸 기뻐하자. 그걸 감사하고 행복해하자.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세상의 사랑은 그걸 하나님의 생각이 공유되고 우리에게 허용되고 받아들여져서 이해되는 것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공격하고 가리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우리끼리의 것만 조금 주고받고 인정해주고 허용해주고 포용해주는 거, 요걸 사랑이라고 해요. 이걸 온유함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의 의미와 생각과 법을 허용을 안 해줘요. 포용을 안 해줘요. 인정을 안 해줘요. 온유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야. 하나님은 온유하지가 않아. 하나님은 공격이야. 하나님 우리 거 거부했어. 하나님 우리 거 반대했어. 하나님 우리 거 공격했어. 하나님 자꾸 성령으로 이상한 거 알려주면서 우리의 생각과 의미와 법을 가리려고 해. 우리 입장에선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는 건 내가 만든 의미와 생각과 법을 지금 인정 안 하는 거잖아. 날 모욕하는 거잖아. 나 지금 우리와 의미와 생각과 법이 무의미하다고? 나 지금 되게 수치감을 느꼈어 지금. 나 되게 모욕감을 느끼고 수치감을 느꼈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 하나님이? 내가 만든 의미와 생각과 법이 무의미하다고? 어떻게 내가 만든 창조물에게 내가 만든 피조물을 그건 곧 난데 곧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신이고 나의 우상인데 나의 전부고 나의 세상인데 나의 모든 것인데 이것을 무의미하대? 나 지금 모욕감을 느꼈어. 나 수치심을 느꼈어. 내가 이러니까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 도무지 내 의미와 생각과 법을 받아들여주지 않아. 온유하지가 않아. 허용을 안 해. 자기만 옳대 맨날. 자, 누구의 입장에서 허냐에 따라 우리가 다른 해석과 판단과 감정이 생기죠. 네. 하나님의 것을 주는 거는 어떻게 해도
사랑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도 평화를 주는 거고, 어떻게 해도 자유를 주고 행복을 주는 거고, 충만을 주는 거예요. 평화가 뭐냐면요, 다른 의미와 생각과 법이 전혀 없는, 갈등이 없는 상태. 이 순결, 순수, 거룩, 이 상태가 평화예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싶으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 의미와 생각과 법을 들어봐. 내 의미를 들어봐. 내 의미는 이거였다니까. 이거? 왜 중요해요 이게? 내 의미나 네 의미나 우리의 의미가 왜 중요해요? 이거 다 말고 하나님의 의미 배우면 되잖아요. 그럼 우리 다 하나의 의미로 소통할 수, 우리끼리만 소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전체와 소통을 하니까 우리의 제기능이 회복돼서 제정신이 돼서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하나임으로 돌아갈 수가 있잖아요. 나의 자아와 이 자아의 기능이 하나인 원래 온전함으로 돌아갈 수가 있잖아요. 이게 평화고 행복이고 기쁨이고 충만인데, 충만이 뭐냐? 하나님의 생각이 무한히 소통돼서 확장되는 게 충만이에요. 이걸 해야지 내가 충만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대요. 그래서 성령이 온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과 법을 받아들여서 성령과 소통해요. 기적 수업을 그 의미와 생각과 법으로 읽어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저와는 완전히 다른 내용의 기적 수업을 읽고 있을 거라고 상상은 했는데 얼마나 다를지까지는 잘 몰랐어요, 솔직히. 기적 수업은 그렇게 안 읽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성령에게 들은 의미로 읽는 기적 수업과요, 여러분이 각자 우리의 의미들로 읽는 기적 수업은 완전히 내용이 달라요. 제가 이따 교사용 지침서에서 교사의 특성 10가지를 성령의 관점에서 보는 법을 알려드릴 텐데 2부에서는요 완전히 다르게 보여요. 지금만 해도 얼마나 달라요. 평화가 우리는 우리 생각이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지고 허용되고 인정될 때 우리는 평화로워요. 기분이 좋아요. 내가 사랑받는 것 같아요. 이게 평화예요, 우리는. 근데 우리의 의미와 생각이 전혀 조금도 없이 하나님과 일치된 의미의 생각과 법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그리스도와 소통이 되고 성령과 소통이 되는, 이게 평화예요. 완전히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정반대에 있어요. 정반대의 해석과 판단과 평가와 감정을 가지고 성령을 대하면 성령과 일치가 안 되겠죠. 그러면 교정이, 이 속죄가 받아들여질까요? 아니죠. 그러면 우리 의미, 생각과 법이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과 법으로 완전히 바꿔지는 교정이 될까요? 교정이 안 되는데 우리 생각이 용서돼서 사라질 수 있을까요? 다음에 이거 안 쓰고 계속 안 써서 무효화돼서 무의미해져서 진짜 무효화되는, 이 언어가 무효화되는, 어느 용어는 우리 구어 같은 건 안 쓰는 거 많죠. 이렇게 다 사라져야 되는데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기꺼이 포기돼서 용서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내가 제 기능으로 치유될 수 있을까요? 원래 하나님과 사랑하는 이 소통하는 기능 치유될 수 있을까요?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으면 분리는 계속 유지돼요. 그러면 수천만, 수백만 년이 아니라 계속 또 우리가 원하는 만큼 유지. 자유로운 의지와 뜻하는 힘은 영혼을 만들 수 있을 정도니까 이것도 영혼에 준하게까지는 유지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지만 이미 사라지고 끝나고 없어진 일이에요. 애초에 시작도 한 적이 없으니까, 시작도 한 적도 없으니까, 존재하지도 않으니까. 근데 자유로운 의지와 뜻하는 힘의 크기는 어마어마하거든요. 하나님은 영원이신 자유로운 의지와 뜻하는 힘이라면 우리도 똑같으니까 자유로운 의지와 뜻하는 힘이 마음만 먹으면 영혼을 만들 수 있었을 것이라고. 그러나 에고는 비실제고 비존재이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만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다라는 표현이 기적수업에 나와 있는 부분이죠. 그게 이 말이에요. 자유로운 의지와 뜻하는 힘은 가능해요. 언제까지 고집할지는 각자에게 달려있어요. 그래서 속죄를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과 법이 이해되고 진가를 알아보고 그걸 사랑해서 내가 성령과도 사용하고 형제에게도 사용해주면 기적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난 자꾸 사용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사용하는 거,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거. 그렇게 하면 나는 점차 교정이 되겠죠. 대체가 되겠죠.
그리고 안 쓰는 거는 용서, 무효화가 되겠죠. 그러면 치유가 되겠죠. 근데 그렇게 치유되는 건 다시 말하면 또 속죄예요. 죄가 없는 상태.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과 법만 사용하는 상태. 그래서 속죄와 치유는 또 같은 것이긴 하지만 의미적으로 보면 속죄는 원리이고 치유는 그 결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과 법만 있는 그 상태가 원리로 와서 결과적으로 그 상태가 다시 되면 치유가 되는 거겠죠. 근데 이게 시간차가 우리 안에서는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속죄, 교정, 용서, 치유 요렇게 순서대로 많이 사용을 하려고 해요. 예, 필요에 따라서 어떤 것을 강조하긴 하지만, 그래서 기적 수업을 한마디로 말하자고 하면, 기적을 한마디로 말하자고 하면 뭐에 가장 가까운 거야? 지금 이 용어들 중에서. 네, 맞아요. 속죄에 가장 가까워. 왜? 기적이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과 법을 지금 형제에게 주는 거잖아요. 주는 거. 그죠? 근데 천국에서도 그건 해요. 그래서 그쵸. 주고 또 받아서 소통하는 거니까 내가 주면 형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해서 그걸 들은 걸 나한테 주면은 주로 내가 준 것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주고 받음이 되겠죠. 그걸 거룩한 관계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과 법만 있는 걸 거룩함이라고 하는데 그걸 서로 같이 하니까 거룩한 관계겠죠? 너무 논리적이죠? 그렇게 성령에게 배우고 있는 순간에 거룩한 순간이라고 하겠죠?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과 법만을 배우고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하고 있는 이 관계들에서 가장 그래도 요 용어들 중에서 가장 천국에서도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을 여기서 버전만 바꾼 게 있다고 하면 속죄하고 기적이에요. 그래서 기적은 속죄다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천국에선 용서 안 쓰잖아요. 용서 필요해요? 천국에서? 천국에서 교정 필요해요? 치유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그런데 천국에서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과 법을 받아들이는 거. 여기서는 지금 배우는 기능으로 쓰고 있지만 사실은 받아들인다는 것을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게 사랑하기는 우리가 창조됐을 때 우리가 받아들인 거고 원래 그렇게 창조되었으니까 이거는 속죄는 천국의 법칙이니까 천국의 법칙이 여기 법칙에 적용된 거니까 속죄는 천국에 있는 법이 여기 적용이 됐을 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속죄하고 기적은요 천국에서도 사용을 하는 걸 버전만 바꾼 거니까 그래서 이걸 기적 수업이라고 하고 이 원리는 속죄예요. 근데 그걸 형제에게 주는 걸 또 기적이라는 용어로 사용하니까 형제에게 줘서 널리 확장해 보이지 않겠니? 기적의 일꾼들아? 이렇게 해서 이걸 기적 수업이라고 명명은 하는 거지만 원리는 속죄가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일 핵심은 속죄라고 해서 우리를 기적의 일꾼의 유일한 기능은 유일한 역할은 속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적을 하려면 속죄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기적 수업을 한마디로 제일 중요한 거 한마디만 뽑아라고 한다면 저는 속죄, 성령이라고 말하겠어요.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과 법을 이 세상에 가져다가 가르쳐주는 성령, 속죄라고 말하겠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교정과 용서와 치유가 일어나니까. 네, 원인이 있어야지. 용서, 우리 생각은 없어져야 돼. 무야. 존재하지 않는 거야. 끝.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거 못 없어져요. 교정이 안 되면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용서는 곧 교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정 없는 용서라는 건 없어요. 용서가 교정이 되려면 속죄는 또 있어야 되겠죠. 원리가 있어야 되겠죠. 이제 이 관계성 이해가 되기 시작하시죠? 이렇게 체계적인 법 체계예요. 그러니까 그냥 얼렁뚱땅 그냥 얼렁뚱땅 모호하게 그냥 그 비슷비슷한 말들을 계속 하는구나. 똑같은 말을 돌려막기로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의미 하나하나를 이해하면 지금 이해가 여러분이 이해하기에 진가를 알아보니까 사랑하기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생각은 이해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실제 생각이거든요. 실제 의미고. 그래서 이렇게 단숨에도 이해하실 수 있어요. 오늘 안 쓰시잖아요.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고 이해가 안 돼요. 또 그러실 거예요. 계속 사용하셔야 돼요. 사용하기 위해서는 형제가 친구가 있어야 되니까 기존의 친구들이 함께 이걸 사용하는 거예요. 이제 기적 수업에 이렇게 주도 면밀하고 체계적으로 천국의 법이 이 세상에 적용되어 반영되어 있는 단어 하나의 의미를 그냥 지나치실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시면 모호, 무지, 어둠, 가리기, 공격하기, 반대하기, 거부하기
속으시는 거니까 그렇게 공부하시지 말고 실제 의미, 생각, 법의 특징은 명료하다, 분명하다, 정확하다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게 가르쳐주는 게 성령이에요. 속죄의 마음이에요. 이제 기적적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의미를 왜 바꾸는 게 구원인지, 의미를 바꾸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개념 바꾸기다. 개념을 바꾸는 작업이다. 개념의 의미를 바꾸는 거잖아요. 왜 그런지 이해가 되시죠? 이제는. 예, 여러분이 바로 그 의미, 하나님의 의미이기 때문에 다른 의미는 무의미해서 무이기 때문에 진짜 실제 의미로 바꾸는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업은 사랑의 의미를 가르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사랑의 의미를 안 가르친다는 게 아니라 목적이 사랑이 아닌 다른 의미와 생각과 법을 교정하고 용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랑의 의미를 가르친다. 가르쳐줘야 다른 의미와 생각과 법이 교정되고 용서되니까. 목적은 요거 교정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속죄,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과 법은 가르쳐준다. 사랑의 의미를 배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린 그걸 아는 알미니까. 이걸 배우는 건 일시적인 거죠. 일시적으로 배워야 하는 건 일시적으로 만들어 놓은 걸 없애기 위한 거니까, 없애는 걸 목적으로 이거를 배워서 이걸 다 없애자. 그러면 원래 너는 사랑의 의미다. 원래 너가 사랑의 의미로 창조되고 원래 그것이 존재이자 그것을 사용하는 실제다. 근데 일시적으로 기억날 때까지 배우는데, 배우는 목적이 왜요? 존재하지 않는 걸 믿고 있는 이 고집과 이 광기, 이 광기를 포기하기 위해, 용서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광기를 교정하고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미를 지금은 잠시 일시적으로 너 원래 이거 배워야 되는 존재는 아니지만 지금은 배워서, 목적은 왜? 이거 네가 만든 거, 이 광기 포기하고 용서해서 내려놓기 위해서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형제에게도 자꾸 써보자. 그 말이 농축적으로 의미적으로 다 써있는데 그 파일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하면서 들리실 거예요. 이게 갑자기 이해가 확 되면서 들리실 거예요. 이게 사용이 되시는 거예요. 많이 사용하셔야지 기억이 됩니다.